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그 마디가 있어야 되고 옹이가 있어야 되고 나이테가 있어야 됩니다. 큰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죠, 그죠? 나이테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이테 방향도 바뀝니다. 되게 신기하죠? 큰 나무는 그런 나이를 먹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에 큰 사람 아니면 훌륭한 사람,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또 뭐 종교적,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생에 나이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이의 흔적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나이를 올바로 먹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사는 인생, 평탄한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통했다라는, 그러니까 족장시대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만 보더라도 그의 삶은 별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삶을 알고 계세요? 이삭의 삶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쫓아내죠. 몇 번에 잘 옮깁니다. 다행히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우물을 성공적으로 파괴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상할까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죠. 그죠?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두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쫓겨다니고 때로는 피해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그나마 족장시대에 가장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나그네가 잠시 거처하는 그런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이 결코 안주할 만한 땅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성숙해 갑니다. 마치 큰 나무가 수많은 나이테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옹이를 가지고, 그 옹이가 뭐예요? 엄청 딱딱하거든요. 못도 잘 안 박혀요, 옹이는. 근데 그런 옹이가 있어야지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옹이 없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테 없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히려 더 큰 뭐요? 더 큰 회복으로 작용해서 마치 근육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떡 주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떡을 안 주면 예수님을 공격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자 바로 공격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누군 줄 아는 거죠. 요셉이 누구였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가난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사람. 변두리 지역의 그 동네 목수였어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셉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장성한 이후에는 누구만 등장해요? 마리아만 등장하죠.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요셉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다 자라나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마리아가 그 자녀들 키우고. 예수가 첫째예요. 첫째. 그 밑에 자식들이 줄줄이 딸려 있어요. 그렇죠? 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게 살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 그의 아버지 요셉. 그 집안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폄하하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은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와닿지 않으니까. 자기는 떡을 바랬는데 떡을 먹고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떡을 먹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열렬하게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으면서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 주가 아빠를 내가 아는데, 주가 엄마를 내가 아는데, 주가 집이 어떻는지 내가 아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열렬히 쫓다가도 예수님이 떡을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차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폄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처음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예수님을 찾고 하다가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시면 야, 이건 안 돼. 예수님의 응답이 3가지가 있죠. 기다려라. 오케이. 기다려라. 오케이. 안 돼. 이 3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의 이 굴곡 가운데 예수님을 떠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영생을 아는 것은
이 땅은 그냥 우리가 나그네 뿐임을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비난하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낄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랑 싸울 때 그런 거 하죠. 친구가 분명히 나한테 바른 소리를 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니는 잘하나? 아니, 바른 말을 해도 기분이 탁 상하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니도 이거 잘못했고, 니도 이거 잘못했고, 너도 잘못한 거 많고, 근데 왜 니가 나한테 입 바른 소리 하냐고. 니나 잘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분명히 사실이고 진실이고 바른 말인데도 자기의 이익에 해가 되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바른 말이라도 니는 잘났니? 공격해서 그의 말에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기는 은근한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대의에 맞아도 자신의 밥그릇에 해가 되면 싫은 거예요. 미워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자기 밥그릇에 해가 되면요, 그 대의를 말한, 진실을 말한, 진리를 말한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진리 앞에 서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진리 앞에 서기 너무나 힘든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진리 앞에 서야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자아와 우리의 인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요, 기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게 해주시는 것이, 그 은혜로 넘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이유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진리 앞에 설 수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기분이 나쁘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진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욕구에 맞지 않으면 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설 수 없는 우리를 진리 앞에 서게 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야, 너 이해 못해? 너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럼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자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욕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복을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해요. 사람은 소망을 먹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망하면 사람은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아, 죽는 게 낫겠다.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주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 이전에 있었던 복들과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그런 소망을, 희망을,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영생, 생명, 영생,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받는 것은요,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에는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천국은 영원해요. 그렇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지루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그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즐겁지 않다면 그게 지옥이겠어요? 천국이겠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비단 삶의 길이가 아니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요,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요, 우리에게 기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의미가 없습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단순히 은사 몇 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총체적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물어볼 때,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물어볼 때요, 대답을 못해요. 왜? 무식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런데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좋아서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은 쌓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만했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점점 자라날 것을. 생명력 있는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이 산을 들어다가요, 저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주님 약속하셨어요. 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봤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따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성령을, 주님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거듭하세요.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안 믿는 거예요? 저조차도 의심이 들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다시 믿음이 생겨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의심해요?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서 지성이 있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어때요? 의심이 계속 있어요? 없어져요? 의심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더 큰 확신으로 변해요? 다 경험해놓고 왜 안 해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예수님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이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하나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은요, 한 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때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창조 활동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와 함께 다스리게 하자. 우리처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도 하게 하자. 일 시키려고 아니요. 즐기기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진리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세우시고 이끄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뚝 말하고 말 안 되면 그래? 그럼 저리 가. 그건 옆집 아저씨예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는 그래요. 왜? 상관없으니까. 이해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너 저리 가.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로 생각하세요. 신부로 생각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장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맞는 단어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친밀하게 표현할까?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사야서 59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49장인가 59장인가? 젖먹이는 아이를 어떻게 젖먹이는 아이를 그 엄마가 잊어버리겠느냐? 자기의 젖먹인 아기를. 그런데 혹 그가 아이를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말로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해요. 항상 걱정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로운 일이 생기면 두려워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까지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변화시킬 거예요. 왜? 이 땅은요,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땅은요, 본 게임이 아니에요. 훈련장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는 그 나라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훈련이에요. 마지막 그날까지 훈련장이에요. 이 훈련장에 기껏해야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거는요, 텐트밖에요. 여러분, 텐트 얼마나 좋은 거 찾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텐트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빌딩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거처할 빌딩이 있어요. 텐트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예? 그래봤자 천일 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햇빛에, 바람에, 비에 삭아서 다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고 새겨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떡을 주셨나 그걸 헤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겼느냐,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믿고 순종했느냐, 그것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남아요. 여러분, 그것만 남습니다.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예?
영생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